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엄마들이 돌아올 동안 좀 시간을 때워야 되는데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2장 34절 죄송합니다. 13장 34절 35절입니다. 13장 34절 35절 함께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한 달에 한 번 토요일날 유아교육학회라는 곳에 나가서 한국 기독교 유아교육학회라는 곳에 가서 같이 강의도 듣고 교제도 나누고 또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성원들이 주로 유치원 유아교육 관련된 교수님들하고 거기 공부하는 석박사 그리고 유치원 원장님들이에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주로 그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주님께 받은 그 내용들,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나름 애를 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앞에 서면 좀 이렇게 약해 작아지는 거죠.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레드 레터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빨간 글씨. 뭐냐면 성경 중에 빨간 글씨 뭐죠?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만 따로 딱 띄워놓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공동체를 이뤄서 레드레터 그랬더니 꼭 이상한 빨간 어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 말씀들인데 우리가 안 읽어서 그렇지 잘 성경을 계속 읽고 예수님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레드 레터 빨간 글씨를 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안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들곤 합니다. 그 교수님 한 분도 나름 열심히 그렇게 애쓰시지만 그 고민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말이 나오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내버려두고 이게 따라온 거예요. 그물을 버려둔 게 뭐죠? 자기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 그러니까 아버지, 가족을 떠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죠. 너무나 쉽지 않은 어려워 보이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미 따르고 있는데 날 따르겠다고? 날 따르려면 이거 해 하고 말씀하신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을 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 마태복음 16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떠올라야 되는데 이 정도 이제 다 좀 약간 무뎌진 것 같아. 이제 마태복음 16장 하면 그 유명한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던 그 유명한 고백이 있는 그 장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한 뒤에 예수님이 참 네가 잘한 것 같지 않냐, 성령께서 하나님이 너를 깨닫도록 도와주신 거야.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그런 베드로가 뜻밖의 칭찬을 받았던 이야기인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야 때가 되었구나 하고 진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고난에 대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죽임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직후에. 이게 이제 그 전까지는 그 말씀 못 하셨던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하셨더니 베드로가 그때 하죠. 말도 안 되면 항변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 원어를 보면 리뷰, 그래서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거의 막.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시오. 이거는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고 예수님께 강하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말을 듣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도 사탄이란 말 쓰지 않았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지 대놓고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직업도 내려놓고 아버지도 내버려두고 심지어 아내까지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나선 분들이 많죠. 우리 모두.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섬기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섰고 지난 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되면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내 좋은 생각,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어떤 말, 베드로에게는 그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그런 말 하고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일들이 주님의 마음에, 주님께는 사탄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죠. 두렵고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한 번 따라 나섰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 따르는 중에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섬기려거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라. 그 말에 그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계속 있어야 돼요. 주님은 움직이셔요. 주님은 인격이십니다. 돌아다니세요. 그 돌아다니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한 번 따라 나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늘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중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이죠.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탄이 되는 겁니다. 누가 사탄이 된다고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가 바로 예수님 곁에 서서 사탄의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런 주님께 그것을 못하게 막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안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다시 좀 말씀을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나를 따르기 원하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원하는 거죠. 지금 당장.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소지를 잘못 선택했다. 여기 네 소원 성취하러 날 따르려면 잘못 왔어. 다른 데로 가. 만약에 그럴 거면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따를 거면 그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건 놔버리고 싶어요. 진짜 이걸 놔버리고 싶어서 주님께 왔는데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 부르신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하신, 만약에 그 대가를 치르지 않겠다면은 그냥 돌아가라 그거예요. 그러나 나를 따를 거면 그 대가를 지불해라.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직접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왜 고생시키려고 부르셨나요? 직사에 고생시키려고? 악덕기업주가 아니시는 주님은 왜 부르셨습니까? 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내신 거거든요. 뭘까? 뭐가 유익한 것일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면서도 그들을 그 고생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에 귀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법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규칙 안으로 우리를 몰아넣은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 인격인 나, 사람인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법 지키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살짝 피해가면 되거든요. 그러나 인격이신 주님과 관계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신경 써야 되고요.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제는 안 됐는데 오늘은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과 관계하면서 주님 곁에 붙어있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의중을 알기 위해서 노력과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쉽지 않은 선택을 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데이빗 플랫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그 값이 아무리 크다 한들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데 따르는 대가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데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려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걸 주신 거예요. 따르는 게 좋다는 거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길 아닌 곳을 다른 곳 찾아다니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길인 나를 따라오는, 아니면 넓은 길이 보입니다. 근데 그 넓은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 끝이 뭐가 있습니까? 사망을 향해 간 길입니다. 사망을 향한 그 길을 가지 말고 조금 험하고 어려워 보여도 나를 따르라. 그겁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치러야 될 그 대가는 바로 사망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고 따르지 않든지 생명의 길을 따라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 대가를 치르고 오든지 선택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생명을 따른다는 거예요.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는 그 길입니다. 꽃에게는 꽃의 생명이 있죠. 장미는 장미꽃을 피우고, 사과나무에게는 사과나무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의 생명, 벼룩은 벼룩의 생명, 그리고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기 원하는가? 그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참 사람,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무엇인지, 네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어떤 것을 열매를 나타내야 될지 보여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그 생명에는 생명의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생명이라면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사는 신비, 이것이 생명이 가진 신비입니다. 생명이라면 죽어야 삽니다. 모든 생명이 그렇습니다. 씨앗으로서 죽지 않으면 새싹이 될 수 없습니다. 나무가 자라날 수 없어요. 군뱅이 아시죠? 매미의 유충. 땅속에서 군뱅이가 삽니다. 그 군뱅이로서의 생명이 끝나지 않으면 매미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죽음 같은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안전했던 그 껍질, 군뱅이 껍질 안을 어느 순간 찍고 나와야 됩니다. 그 두려운 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찍고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원래 있던 군뱅이 생명의 진실, 뭡니까? 매미가 돼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매미.
진짜 있던 그 안에 있던 그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언제 한순간은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애벌레, 번데기가 되어야 되고요. 나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신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태아가 뱃속에 있다가 그 죽음 같은 길을 통과해서 구멍이 못 나와요. 견적이 안 나옵니다. 아이의 크기가 있고 나오는 그 길의 크기가 있는데 안 돼요. 그걸 뚫고 나온 존재가 인간입니다. 태아로서 끝나고 아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나와서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연결되어 있던 그 탯줄로 모든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탯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충격입니까? 비명을 지르고 울면서 시작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생은 사람이 특별한 것은 뭐냐면 군뱅이는 한 번만 변하면 돼요. 크긴 하지만 그 허물을 한 번만 벗으면 돼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는 계속 자라나지만 우리의 생각, 이 정신, 이 영혼은 계속 깨어나고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더 자라나기 위해서 이전에 있던 그 틀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유치원은 유치원 때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때 사고방식이 있고 그때 생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생각하는 그 방식 그대로 초등학교 가서 하려고 그러면 야단 맞습니다. 안 돼요. 그 방식 그대로 대학생이 되고 그 방식 그대로 어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깨고 나와야 됩니다. 이전의 프레임, 이전의 그 틀, 이것들을 깨지 않으면 지금 내가 있는 어떤 것들을 행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이전의 자기, 어제의 나,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오늘 주신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오늘 믿고 있는 일, 필요한 과정입니다. 유치원 때는 유치원의 교육이 필요하고 그때 받아야 될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전의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으로 인해서 오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들을 져야 되는 거죠.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내가 져야 될 그 짐을 지는 거죠. 그러나 어제의 그 방식이 아니고 오늘의 방식으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소설이라고 그러죠.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 과정들을 다룬 이야기들인데 미국에는 소설 중에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어떤 한 청소년 학생이 하루 동안 일하는 수많은 생각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또 그런 책들 중에 데미안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책의 한 부분입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네가 만약에 태어나기 원하냐? 그러면 이전에 있던 그 세계를 깨뜨려야 된다. 알을 깨고 나와야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전에 당연했던 것이 내가 새롭게 나아갈 그 세상에서 당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상상도 못했던 방식. 근데 이전에 그 틀을 가지고 오늘 그 새로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적용시키려면 말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계, 그 성장한 사람으로서의 세계에서는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성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될 선생님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참 인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야 될 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인간이 무엇인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태어났으며 왜 여기 있는가? 나라는 존재가 존재해야 될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나타내야 될 그 생명의 진실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외에는 없다. 그분이 길이시고 그분이 진리이시고 답이시고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원한다면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기 원한다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라고.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그 프레임을 깨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어제의 납니다. 어쩌면 오늘의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그 신념들, 이 신념이라는 껍데기가 없으면은 오늘 사실 지탱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깨고 나와야 합니다. 새필교회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필요 없는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정말 꼭 필요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정말 자기만 알고 교만하고 자기가 뭐 할 줄 아는 우리들이, 할 줄 아는 줄 알고 착각했던 우리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그 비참한 것들, 그 별거 없는 것들, 그것들을 깨뜨리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그 정도는 좀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엎드려져 울고 그거 챙기려고 막 진짜 좀스러운 그 극치를 달리는 모습을 계속 경험하고 안 되는 걸 경험하고 좀 하는 줄 알았는데 다 실패하고 안 되는 걸 경험하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따로 있었구나. 내가 내 잘나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난 정말로 주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걸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걸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를 겁니다. 우리에게서도 이 시간들은 결코 허무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색한 것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 우리를 갖추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것이 아니에요. 어느 시간이 되면 이제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의 내가 굳건히 믿었던 어떤 것들을 깨트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힘들고 두려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가 전혀 모르는 그 암흑의 세계로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군뱅이에게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그 군뱅이가 그것을 깨고 나오는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우리는 군뱅이처럼 겉모습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은 계속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깨고 또 나가고 그 두려움을 또 깨고 또 나가고 그렇게 계속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서 나를 섬겨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같이 있어요.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십니다. 몸으로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죠. 교회도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왜요? 교회는 생명입니다. 어떤 단순한 조직이 아니에요. 생명에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함께 자라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옆에 있고 서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으로서 머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따르는 것이고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서 산다는 거예요. 참 사람. 우리는 참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변하는 게 군뱅이도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 생명의 진실이 있어요. 그 목적지가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처음엔 씨앗으로 있죠. 까만 씨앗으로 있지만 얘가 초록색 새싹으로 변하고 조금 있다는 갈색 이런 나무로 변하고 그것이 자라서 거기서 이파리가 나오고 그렇게 계속 변화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최종 꼴이 있습니다. 꽃도 피죠. 그 꽃도 떨어져야 돼요. 꽃 피는 시절이 있죠. 꽃 떨어져야 돼요. 열매를 위해서.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전의 자기의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 최종 열매인 사과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변하고 자라나고 떨어뜨릴 것 떨어뜨리고 가을 되면 낙엽처럼 잎사귀 다 내려놓고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거죠. 교회에도 교회의 진실이 있고 최종 꼴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결국에 나타나야 될 우리의 진실, 사람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한 그 사랑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1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이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누굴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바로 다음 절에 가룟 유다 얘기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팔아먹는 이야기. 그 가룟 유다 같은 놈들, 그런 놈들을 배신자, 와가지고 뒤통수 치고 와서 예수님 팔고 와서 예수님한테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키스했던, 정말 황당하고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놈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놈들, 모든 제자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날 밤에 가기 전에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그 중에 앞장섰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앞에서 대제사장의 그 뜰이 굉장히 넓었는데 그 뜰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 베드로가 부인한 거예요. 눈앞에서 보이는데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놈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놈들 그날 밤에 발 씻어주시고 성찬식을 베풀어 주시고 뭡니까? 내 살과 피를 내어주신 거예요. 나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내가 너희를 함께하는 약속까지 다 해주신 거예요. 이미 용서해 주신 거죠. 그 다음까지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가망 없는 인간들, 그들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겁니다. 원수 같은 놈들, 죄인의 궤수 있던 그들을 그때 죄인이었을 때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린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시은 자,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라. 속죄소 위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서로 해야 할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받았던 장본인 한 명은 죽었죠. 자기가 스스로 가룟 자기 죽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보다 더 심하게 예수님을 완전 뒤통수를 그냥 크게 쳤던 그 베드로, 그 큰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자기의 고백입니다. 그 죄를 덮음받아 받던 사람,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그가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그가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17장 9절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온몸으로, 그 생명으로.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눈 감아줄 수가 없어요. 노아의 두 아들 기억하시죠? 그 의인이었던 노아가 본색을 드러내죠. 나중에 술 먹고 취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떤 노인이 길에서 술 먹고 누워서 근데 바지도 벗었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말이 툭 튀어나올 거예요. 어떤 노인이 옆에서 그러고 있어요. 찡그리고 피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바로 네 아버지라면, 당신의 아버지라면, 어떤 젊은이가 와서 막 그렇게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있고 막 옷 막 벗어 제끼고, 근데 그가 만약 당신의 아들이라면 덮어주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덮어주는 거.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 비참한 인생,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적인 죽어마땅한 그 인생을 주님이 덮어주신 겁니다. 그냥 덮어주신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라는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르시면서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겐 그것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주님 주신 그 생명을 사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며 사는 겁니다. 인간답게 사는 거죠. 자유롭게 사는 그 진실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허물이 보입니까? 그 허물은 아마 맞을 겁니다. 그건 허물이 잘못된 게 맞아요. 그러나 누가 뭔가 보이면 딱 생각하십시오. 나는 들보가 있지. 그게 티가 맞아요. 띄어야 되는 게 맞지만 내게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옳게 여기고 그보다 자기를 더 나은 줄로 여기는 겁니다. 그 마음을 부인하고 그를 사랑하십시오. 이 사랑하는 데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냥 사랑 못해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가 누구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요즘에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에서 목사님들 막판에 넘어진 이야기를 들립니다. 어떻게 목사로서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요. 놀라지 마십시오. 인간이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떠나면, 주님의 그 은혜 밖으로 벗어나면 그게 나의 본질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놀라지 마시고 그가 인간이구나.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아까 그 말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 바로 전에 있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사랑이 없어지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지 자식도 사랑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자기 부인의 시간입니다. 내 소원 성취기 위해서 떼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자리. 겟세마네입니다. 기름 짜는 틀이죠. 거기가 기름. 곡식의 생명의 곡식이 가진 진실이 뭡니까? 그 진실을 짜고 짜면 거기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거예요. 나의 생명의 진실이 터져 나오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곳에서 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초장에 말했죠.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대가는 안 따르는 사람들이 치는 대가가 훨씬 크다. 이 말을 그대로 다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 그러나 그 값이 아무리 크다 한들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치러야 될 대가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우리가 지금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 대가로 인해서 온 세상이 치르고 있는 대가가 엄청납니다. 그 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지옥 같은 마음입니다. 사망이야 사망.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실제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싸우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이혼하는 겁니다.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혼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은 대가입니다.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혼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들이 겪을 그 지옥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고 그 대가를 치를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그 만나는 그 일들은 정말 무서운 일들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온 세상에 그 지옥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따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를 준비하십시오. 우리 민족의 역사, 아프고 슬프고도 아픈 현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형제가, 가족이, 동네 사람들이 서로를 찌르고 죽였습니다. 그 사랑하지 않은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지금 온 세상이 그 사랑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정의 구현? 말은 좋죠. 맞습니다. 정의는 구현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전두환 대통령의 구호였어요. 사랑 없는 정의 구현은 지옥입니다. 똑같이 사망입니다. 지옥이 어딥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곳에 계시며 그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그냥 모임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동호회예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된 교회, 그 예수님의 생명, 끝까지 사랑하신 그 생명이 흘러가는 교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연결된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고 우리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교회되지 않으니까 갖고 노는 거예요. 마음대로 갖고 놉니다. 유린하고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대가는 사망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3장 14절 요한일서 뒤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그 생명 안에 머물러 계십니까? 교회,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정의 또한 사망뿐입니다. 사망일 뿐이에요.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사망의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잘못했어요. 교회 리더들. 그들을 향해 어떤 방식으로 정의의 잣대만 들이댄다면 그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주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증오하세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분명히 보고 그 죄를 쳐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가 서로 죽였어요. 30년 전쟁. 가톨릭과 기독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죽였어요. 30년 동안. 유럽 인구의 엄청난 숫자가 다 죽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거기 사망이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자, 우리는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토록 배워도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나타나셨죠.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쭉 배웠습니다. 유월절 절기도 배웠고요. 거기 율법도 배웠고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규칙이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죽고 저거 하면 살고 이 규칙 얘기가 아니고 사랑하는 겁니다. 네 이웃을 사랑해라. 너 먹을 거 있으면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어라. 못하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것을 못하니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 옆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도록 돈 가진 자는 그 노예들 부려먹지 못하도록 안식일의 법을 제정해 놓고 희년을 만들어 놓고 땅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그 모든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구약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실제가 돼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 얘기합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부부가 사랑하시고 형제가 사랑하고 지체가 서로 사랑하면 아이들이 그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까? 수많은 프로그램들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로 가서 움직일 수 있어요. 왜 이전하려고 그러니? 그 내용이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다.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사망이라는 거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일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이간질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계속 보게 하고 그 허물이 계속 보이게 합니다. 맞아요. 그는 허물이 있는 인간입니다. 부족한 사람 맞아요. 그리고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마귀를 밟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여야만 가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몸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왔습니까? 어떤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어떤 누군가가 나타났습니까?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힘과 능력과 지혜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주님은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 사랑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실 사랑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다면 그건 기적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기적을 나타내는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서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온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자 했지만 사랑할 수 없어서 가슴을 쳐본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못함 때문에 엎드리지 않고 그냥 말해버립니다. 그냥 허물을 말하고 미워하고 원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 못하는 게 맞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허물을 덮어주셨듯이 나도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 교회의 진실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방법은 십자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만져지고 사랑하는 교회의 진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